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수요 교리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우리 목장 연합 예배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목자들에게 또 연락을 해서 우리 좀 목장 연합 예배니까 좀 많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때가 때이니만큼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장 연합 예배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임에 대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각 목장에서는 우리 목자들이 그만큼 목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 목원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연락하는 이제 그러한 소그룹은 직접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속히 우리 교회 모든 예배 모임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소그룹 모임은 모일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타내시는 하나님, 계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는 이 내용과도 아주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시간에는 나타내시는 하나님, 오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우리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 첫 시간에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바르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죠.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물론 무지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할까?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으면 어떡할까?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없다. 크게 큰 소리로 부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한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자체를 우주의 힘, 이런 식으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파워, 힘, 이 우주에 충만한 어떤 에너지, 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부류 이단들이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부류라든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시죠. 그것은 맞습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또 우리와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주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신은 만물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정령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해를 바라보면서 빌어요. 그래서 해뿐만 아니라 큰 나무에도 나무신이 있고요. 또 산에 가면은 산신령이 있고 산신이 있고, 큰 바위에도 신이 있고, 이처럼 거기에 이제 정령이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애니미즘, 정령신앙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물을 자기의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그것과 좀 연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토테미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토테미즘은 애니미즘과 좀 이렇게 혼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토테미즘은 애니미즘과 뭐가 다른가? 이것은 집단적인 상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보면은 우리 이 조상이 곰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족이라든지 어느 민족에 연관된 그러한 것들, 이런 집단적인 상징,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샤머니즘, 이것은 말 그대로 주술신앙이죠. 신을 불러드리고 또 그 미신적인 이제 그러한 신앙,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정령,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이 말 그대로 잡신이 되고, 그것이 악령적인 역할로서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유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인간이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신앙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했습니까? 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멀리만 계신 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까 제가 뭐 우주의 에너지 뭐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소부재라고 하죠.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주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두렵고 무자비한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렵고 무자비한, 특히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특별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오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구약에 특별히 예언서를 읽을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는다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시다,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또 오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의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다리시고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한 경우, 아버지가 뭐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뭐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뭐 이렇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4가지 증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포할 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해요. 여러분, 저는 이 선포가 가장 위대한 선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선포해요.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 4가지 증거를 이제 하나씩 보겠는데, 첫 번째는 그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서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연 계시를 배웠습니다마는, 여러분 시편 8편 3절 4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여러분 참 표현이 재밌죠.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이 달과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길, 손가락 느껴지시나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것,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탁자가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플라스틱이 모이더니 서로 조립되고 이것이 맞춰지더니 이렇게 탁자가 강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고 아마 목사님이 좀 정신이 이상해졌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단한 탁자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들, 여기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생명, 모든 것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은 맞아요. 근데 왜 제가 굳이 발명이라고 했을까요? 발명과 발견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잘못은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단들이 나오고요. 또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증거,
인류의 역사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뭐 인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한 그 역사를 바꾸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의 중심이 되셨죠. BC와 AD를 나눈 역사의 중심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역사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의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나의 변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가장 큰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요. 또 내가 변화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인류의 역사와 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다 좀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계시 중에 가장 특별한 계시가 뭐라고요? 성경이거든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대표적인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이죠. 또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것이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셨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죠. 첫째로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3절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게 말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낸 그런 이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두려워서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이걸 표현만 하고 써놓기만 하고 그저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 명칭은요, 특히 구약에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경우에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피조물도 아니시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엘로힘.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저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엘로힘 여러 단어들로 나타나는데, 이 엘과 엘로힘은 초월하신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시라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섭리 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때에 엘로힘, 이러한 하나님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시는, 그러니까 이것은요, 영적인 싸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야훼 체바옷이라고 해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옷.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고백하고 나아갔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버지 그리고 아빠, 아버지, 넘겨주세요. 아버지, 아빠. 우리 특별히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아빠도 친근한 아버지입니다. 친근한 관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부부 관계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특별히 부부 관계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여기 아빠 아버지의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하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주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 그대로 주인이시라는 뜻이죠. 특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그래서 야훼를 발음하지 못하고 아까 아도나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아까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희생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아들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서신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나타나죠. 또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 요즘 참 여러분 그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그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못 키우고 막 심지어 죽게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렸을 때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아버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는 불완전한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완전한 아버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셔요?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